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심탐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방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엔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돌들고 쫓아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되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복귀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뒷부분의 이야기하다 보면 파선의 위험도 겪었고 또 매맞음의 위험도 겪었고 빌립보에 가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다음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또 에베소에서도 그에 준한 그런 고난을 당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전도가 유망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학벌의 부족함도 없었고 또 그에게는 열정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죠.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이 고난 당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승부사 기질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제도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누군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지금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위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그냥 읽을 땐 몰랐는데 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좀 참고하다가 이게 맞구나라는 게 들어온 게 3절이거든요. 3절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냥 당연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냥 애매모호하죠. 그냥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냥 지나가는 단어인데 이것들의 의미는 정말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해요?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고난 속에 어떤 위로를 받았고 고난 속에 위로를 받으며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 고린도후서 지금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관계가 어려워서 서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그 드셈 가운데 있어 그들의 어떤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오늘 좀 몇 가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데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고난을 견디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거죠. 고난이 참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늘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 고난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토브라고 그랬죠.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보다 고난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인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운동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근육 운동할 때는
이게 무거워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자들은 없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거운 덤벨을 들 때 자세입니다.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요소처럼 보이나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 무거운 덤벨을 잡는 이 자세가 온전하다면 이 무거운 덤벨은 오히려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근육을 우락부락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덤벨이 무겁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자라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가벼운 것만 듣는 사람들은 성장하기가 어렵죠, 근육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6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어떻게 한다? 견디게 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터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뭡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조직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고난을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지속되어 왔건 아니면 갑자기 나에게 임했건 크고 작은 고난에 우리는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고난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정말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직면한 고난을 끝까지 견뎌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고난을 견뎌내라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참어 이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무엇으로 감당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 안에 위로로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무엇을 집중하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1장 6절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릇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견디게 한다. 아까 고난을 그냥 견딘다라고 했지만 결국 무엇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도무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위로를 통해 역사하시며 결국은 그 고난을 견뎌내도록 도우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이 뭐라고요?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풍성한 것으로 고난을 감당해내는 정말 그러한 강력한 능력 있는 성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역사하는 위로를 경험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죠. 빌립보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그리고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 파선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 순간에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고난 중에 오히려 뭐였어요? 위로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서. 왜? 사람들은 드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아요? 그만두고 싶단 말이에요. 오히려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금방 쫓겨나죠. 그래서 들어간 곳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에요. 원래 쫓겨나면 사도 바울의 특성상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그 지역에서 머물며 오히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뭐하고 계시나요?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위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이 위로를 통하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1년 6개월이라는 그 사역을 온전히 충실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근데 이 위로하사라는 이 동사를 보니까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중단됨 없이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가 너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음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육체적인 어떤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고, 또 행정적인 어떤 절차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음하여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위로, 모든 위로, 풍성한 위로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다? 넘치는도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이 넘쳤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하심도 넘치게 누렸던 자예요. 그리고 고난을 계속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은 중단됨 없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고난을 감당하라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미 행하셨던 것처럼 중단 없이 지금도 넘치는 위로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을 가장 선하게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 목사님, 이은호 목사님 설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올려드리는 설교 있잖아요. 특히 어제 설교는 1시간 20분짜리 설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사님 설교, 이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렇게 딱 5분 듣다가 귀에 싹 안 들어오면 그냥 딱 닫아버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듣다가 내가 다른 거 들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 안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인호 목사님 설교도 제가 이제 이인호 목사님 워낙 제가 이제 그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어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딱 듣는데 이게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냥 끊지 못한 상태로 30분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또 공동체에게 강하게 도전하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느껴서 제가 이제 어제 그 메시지를 남겼던 겁니다. 어제 목사님도 어제 배경 설명하셨잖아요. 자기의 어떤 삶의 배경을. 쉽지 않았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황. 그 부모에 대해 받은 상처는 사실 크고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부모와 가족, 그리고 이제 가족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가운데. 근데 이 이인호 목사님의 어제 가장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어떤 분이었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이었대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굉장히 자기 몰입이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다 저렇게 하는 거고. 근데 갑자기 이제 기도에 눈이 띄기 시작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목사님에게 역사하셨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겠고 이미 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인호 목사님이 뭔가를 크게 주셔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그게 인생에서 지워지는 겁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계속 그것 때문에 억눌렸어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죠. 우리의 가정은 이렇고 나의 학벌은 이렇고, 항상 거기서 해결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항상 열등감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어느 식으로 가니까 과도한 무엇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침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양극단은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벗어나야 저 과도한 모습도 안 나타날 텐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과한 모습도 자꾸 드러나고 아니면 이 침울한 모습도 드러나고, 이게 온도차가 너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과거에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재의 고난에 묶여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과거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게 열등감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하구나, 아니면 너무 다운되는구나. 근데 결국 나를 움직이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림자가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림자 때문에 과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뭔가요?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죠. 자기가 고난당할 때 자신의 고난으로 멈춰있지 않아요.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이 사람이 다소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기의 고향으로. 어디로 갑니까?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고, 더베라는 지역에서 이제 다소로 가나 보다라고 했더니 다소 지역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를 돌로 치러 왔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이유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면 자신을 딱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인데, 오히려 자신이 또 다른 어려움에 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 고난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그것이 마음적으로 심적 고난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근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위로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돌맞아 죽었지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위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위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위로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찌어찌다 보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정말 불필요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견지한 진정한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로는요, 위로 하여금 그냥 마약 몇 대 맞는 것으로 끝나게 만들지 않아요. 어디에 취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딱 붙잡게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독 빠진 거 있죠. 유튜브 중독, 아니면 드라마 중독, 아니면 뭐 약물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럴 때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이미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거기서 범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제가 좋아하는 뭐 야구라든지, 지금 아파서 달리기도 못 합니다만, 뭐 달리기라든지 막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기록은 어떤지, 오늘은 이겼는지 졌는지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쩐 때 그러냐면, 제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 야구 결과가 뭐 지든 이기든 상관을 안 해요. 오늘 내가 뭐 운동을 하고 못하고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던 그 무엇인가에 내가 딱 붙잡히게 되면요, 이제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치없게 여겨지고 오히려 이것들이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어디냐면, 가장 우리가 쏟을 만한 것에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거기서 얻어지는 정말로 그 기쁨과 만족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해야지 여전히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안 해야지인데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왜? 여기에 너무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자꾸 보라고 하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돼서 이것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아니면 내가 드라마를 안 봐야지,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결국 뭘까요? 이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요, 어떤 말초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감싸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이끌림을 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고난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괜찮을 거야라는 그 막연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어요.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본질적인 위로였다고요. 몇 푼 더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위로와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대요. 환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이 위로로서, 이 위로가 하나의 수단이 되죠. 그래서 뭐 하려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받은 고난과 받은 위로는 뭐가 됩니까? 사역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 환난과 고난과 위로는 사역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절에 환난당하는 것도 뭐예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과 고난,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 다 이 모든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 결국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나 위로를 받는 건 모두가 뭐가 된다? 이 사역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복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고난은 나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고난받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도가 결국 뭐라고요? 예, 오히려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이게 위로와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밀에 있습니까? 예, 십자가의 비밀에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했고,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위로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한 고난, 내 안에 역사한 이 위로가 결국 뭘까요?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사역의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섬기는 그 영혼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고생 하나도 안 해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위로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 엄청 싫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물론 그 사람들 파헤쳐보면 다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그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가 당한 고난으로 다가올 때, 어제 이은호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위로받았던 건, 목사님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기도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강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께서 나중에 주신 이 기도에 관한 팁을 얘기할 때 하나하나 받아줬고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쭉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까 수도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동안에 내가 기도를 잘못 그리고 빼뜨리고 그냥 대충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 뭐가 지금 역사합니까? 그 목사님의 고난, 그 목사님의 받았던 위로, 그리고 그것이 전해질 때 뭐예요? 제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환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다시금 위로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없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체적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구원할게. 구원 없어요. 교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런 구원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받아내셔야 될까요? 실체적 죽음을 실체적 대속의 죽음을 받아내셔야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을 받아내야지 이것을 구원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실체적 죽음이 있었어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실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휘장이 그때서야 찢겨나갔죠. 여러분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실체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만 됐고요. 그 죽으심 이후에만, 그 고난 이후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의 삶,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의 위로를 통하여 인내하며 견디어낸 그 삶의 실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실체가 과거의 단순한 경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과 그 생명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역사하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 오늘 제목 보실까요? 고난 때에 의지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도 모든을 강조했네요. 고난 속에 역사하는 위로를 통해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견뎌내라. 고난을 견디도록 요구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견뎌내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그 견뎌내라고 하실 때 무엇으로 가만히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위로로 역사하십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어제 그 이인호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름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말초적인 어떤 만족이나 그 위로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위로였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하나님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과도한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침울한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받는 고난과 위로도 역시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위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들이 또 다른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